가을 운동회나 축제 때 풍선을 끈으로 묶어서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본 아이가 며칠 뒤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마트 가면 노란 풍선 사오세요. 공중에 떠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며칠 전에 그 아이가 그 노란 풍선이 이렇게 떠 있는 걸 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그 풍선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은 노란 색깔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란다. 그 속에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주입했기 때문이지. 우리도 예화 속의 아이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겉모습을 보고 감사합니다. 이게 노란 풍선이니까 뜬다. 나도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 나도 건강해지면 행복할 것 같아. 우리나라도 국민 총생산성이 높아지고 부자 나라가 되면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행복한 이유는 부자라서가 아닙니다. 부자라서 행복하다면 세상의 모든 부자는 다 행복해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자기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어떤 재벌 이야기가 요즘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이혼 소송 중에도 다른 여자를 만나 교제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풍선이 하늘에 떠오르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은 그가 부유하기 때문이거나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부유하지 않을 때나 유명하지 않을 때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웰리빙합니다. 그래 노란 색깔 아니라 뭐 파란 색깔, 빨간 색이라도 그 안에 가벼운 기체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공중에 뜨는 것처럼 내 형편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생명입니다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언제나 천국 시민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전혀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임진왜란 때 원균이라는 장수는 많은 배와 군사를 거느리고 전투에 참여했지만 일본군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수군을 패하고 육군으로만 싸우자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장수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수군을 재건하고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10배가 넘는 수많은 외적과 맞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군사의 수도 중요하고 배도 중요하고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한 사람의 유능한 지휘관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패배합니다.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어도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패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실패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인생을 누가 지휘하는가? 그 안에 누가 사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가난도 유익되게 하시고 질병도 유익되게 하시고 죽음조차 유익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못해서 범죄하고 넘어졌다 해도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왕으로 모시면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더욱 주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성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건만 그는 이 모든 계명을 범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웃이요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고 몰래 불러서 동침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 그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배신의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 그 우리아를 격렬한 전장의 일선에 내몰고 그때 부하들은 뒤로 빠지게 해서 정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다윗은 살인했고 간음했고 도둑질했고 이웃을 속였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부정하고 악한 방법으로 취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왕국이 더 뭡니까? 들판에 살거나 동굴 속에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사자의 입과 같은 원수의 속을 속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해서 그곳 장관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 시절 그의 육신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그는 하늘 위에 비들린 주님을 보았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한 것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 굴 속에서 요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육신은 지극히 낮아지고 낮아져서 쫓기는 굴 속에 차운 그런 데 있었지만은 그의 영혼은 우리가 복음성어 가사와 같이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가득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신은 왕궁에 살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혼은 완전히 바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를 성대하게 드려도 짐승을 많이 잡고 그래 해도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몸은 여름 가뭄에 땅이 마르는 것처럼 바짝 타들어갑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연약함을 알고 한순간도 질그릇 같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보배로우신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강조하려는 내용은 다윗의 범죄 이후입니다. 그런 그의 황폐한 심령과 침체된 영혼에 그리스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운전대에 운전수를 바꿨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자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황폐하고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 그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는 회개를 통하여 더욱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거짓과 탐욕의 사람이 아니라 참사랑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 너무 힘을 많이 써서 노년이 춥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의논하고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 요즘 편으로 미스 이스라엘을 뽑아 다윗을 가까이서 모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와 더불어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암논의 죽음과 압살롬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동생을 강간하고
그 오라비에게 암살당한 암논을 보면서 자기의 범죄를 생각했을 것이고 죽어마땅한 자기를 생각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우유부단함에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에게 살해당한 압살롬을 보면서 그는 슬피 울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죄는 사해 주셨지만 그 죄의 뿌리는 얼마나深가라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버선발로 피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환궁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을 보면 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유익되게 하십니다. 사울은 어쩌면 다윗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키도 컸고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어깨비가 더 커서 인물도 잘 생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충신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실패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싫어했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들이 사는 마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사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묻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물어요? 그가 잘 사는 사람인가? 그는 유명한 사람인가? 그는 건강한 사람인가? 이걸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관심도 그런 데 있을지 몰라요. 사위 볼 사람, 며느리 볼 사람, 또 어떤 사람 있을 때 관심이 그 잘 사는 사람인가? 유명한 사람인가? 건강한 사람인가? 학위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 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다른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골치만 아픕니다. 괴롭고 힘들기만 합니다. 입에 단내 나도록 사울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후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선교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장식물이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매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욱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무리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능한 지휘관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꽃 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